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했는데 이븐소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찬양인데 한글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왜 이제서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영어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찬양인데 오늘 한글로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낯설었어요. 그때 그거였구나 하면서 20년 전에 불렀던 게 어떻게 보면은 유행가는 아주 흘러간 거라서 잘 잊혀진 노래인데 찬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배의 흐름 따라 이제 박자 리듬 문제 때문에 이제 일반 찬송가는 잘 못 부르는데 옛날에 이제 찬송가 보면은요 오래된 거는 300년, 400년 그런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것도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 아주 신선한 게 거의 100년. 근데 우리 교회는 나온 지 몇 달 안 되고 아주 신선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신구가 다 조합을 이루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시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코로나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관련돼서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는 예배 출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감히 주일 예배 안 나온다는 것 별로 상상을 안 했죠. 물론 뭐 그때도 소홀히 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인 평범한 성도라면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된 등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의 예배들이 있는데 온라인의 예배가 있는데 꼭 교회 현장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대요. 자, 그때 이제 어느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3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90%가 넘었는데 불과 지금 7개월 전에 조사에 의하면은 34%만 교회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한다 생각을 했고 2배가 가까운 61%의 응답자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된 지 7개월이 됐어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역전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수치와는 다를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전히 아직도 예배 출석에 복귀하지 않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분들이 적어요. 한 6% 정도 돼요. 근데 다른 교회 상황을 들어보면은 좀 심각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좀 심각해요. 젊은 층들이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 예배를 안 나오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지껏 안 나오고 있는데 별로 가망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더십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번 이제 훈련의 주제가 교회 트렌드 2023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가 어떤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자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했었는데 리더들에게만 이번에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그때 전체 다 들을 수 있도록 녹음 파일을 교재와 함께 공개를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그 중에 일부분을 좀 먼저 다루게 될 겁니다. 초반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리고 이어서 또 교회가 왜 예배 출석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소와는 좀 다른 은혜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초점이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그런 트렌드를, 경향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평소보다 은혜가 강도가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젊은 층들이 요즘 이렇게 신조어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신조어도 많이 있는데 교회와 관련돼서도 신조어들이 적잖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였어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물 위에 무엇이 둥둥 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떠 있는 상태, 형용사입니다. 건축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플로팅 건축이라는 그 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가옥과 같이 물 위에다가 집을 질 때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플로팅 건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가치나 비율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어떤 상태, 양상을 플로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돼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고정된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과 고정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신앙관이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요,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요, 어떤 특정한 교리보다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적잖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또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아까 제가 9시 예배 때 얘기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봤죠? 가나안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아는 분들은 좋은 의미인 것 같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성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거꾸로입니다. 이 단어를 뒤집어 보면은요, 가나안을 뒤집어 보면은 안 나가요. 처음 알았어요?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혹시 또 가나안 교회라고 실제로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안 나가는 거, 교회를 안 나가요. 그 교회를 안 나가. 아니 뭐하라고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가나안 교회 성도들. 가나안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교회 출석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성이 있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당의 지역에 어떤 일단의 성도들 무리가 몇십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저번 주는 저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그렇다고 신천지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요즘 신천지는 안 그래요. 요즘은 아주 그냥 고정되게 자기를 떳떳하게 뭐 이렇게 모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는 절대로 아닌데 수십 명씩 떼를 지어 가지고 교회들을 탐방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노출되니까 그 분당 지역인 목사님들이 다 알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논의가 올라온 거예요. 그분들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모인대요. 카톡방이 교회예요. 교회 카톡방에서 만나서 이번 주는 어느 교회를 가자, 다음 주는 어느 교회 가자 해가지고 단체로 옮겨다니면서 교회를 맛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맛보고 저 교회를 맛보고. 근데 좋은 얘기를 안 한대요. 거기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나 봐요. 전원에 의하면은 다 비판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한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그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대요. 부흥하고 있대요. 그래서 몇십 명이 시작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150명 정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많아지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 예배 익명성을 가지고 예배 드려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도 가난한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성도 비슷한 겁니다. 가난한 성도는요, 영적인 것은 분명히 추구하고 지향하지만은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가도 믿어요. 저는 하나님 다 믿고요, 다 해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은요, 이 가난한 성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요. 소속감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나가. 분명히 소속은 있는데 예배는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는 아예 소속감도 없는데 플로팅 크리스천은 소속감이 있는데 교회는 출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는 한국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 2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리고 숫자만 좀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갑자기 생성된 그룹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불가학적인 환경 때문에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비자발적으로 생겨난 게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가나안 성도는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나안 성도가 된 겁니다. 가나안 성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등록이 없어서 소속감이 전혀 없고, 플로팅 크리스천은 소속감은 있지만은 자유롭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내가 있던 교회도 가보고, 어떨 때는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SBN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은 했던 단어인데 이 교회와 관련돼서, 예배와 관련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단어가 부각이 된 겁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했는데 그거 앞에 철자를 따가지고 SBNR로 부릅니다. religious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종교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분들, 기독권 교회 안에서 머무는 분들이 religious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이다라고 합니다. not religious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까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 밖에, 제도권 밖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영적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 머물기는 원치 않으면서 영적인 것들은 추구하길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나무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있어요. 근데 제도권 교회 안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SBNR이고,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플로핑 크리스천이나 가나안 성도 모두가 다 크게 보면 SBNR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는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요.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눈치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정날 몰랐었네. 근데 그런 시간이 1년, 2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은 교회에 속하는 것들이 점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왠지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그 예배를 딱 끊고 한 6개월 정도 안 나갔다가 교회 다시 나가면 얼마나 서먹한지 아십니까? 1년, 2년 되면은요 굉장히 서먹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SBNR에 속한 분들이 한 6%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다른 교회는 34%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6%의 분들 중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집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그런 거. 어떻게 보겠냐? 너무너무 반갑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 SBNR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서 더욱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도 2년 동안 떨어져 서 있으면은 남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도 그러세요. 근데 하물며 부부가 아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려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격렬하게, 격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SBNR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적어도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환경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평안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BNR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와 코로나 아닐 때가 지금 많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많은 것들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종교의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것과 영적인 경험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래요. 실시간 예배 때문에. 예전에는요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일부 교회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시간 자체를 예배를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몇 달 후에 이제 실시간을 시작했고요.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아예 어떤 교회는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느 목사님이더라고요. 예배를 그 교회는 온라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한 6개월, 1년 가까이 못 드렸는데, 근데 마트를 갔는데 저기 아는 분이 있대요. 그 본인 교회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슬금슬 눈치 보더니 피해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리고 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2분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3분, 4분, 심지어는 10분
외국에도 담임 목사님이 있고 곳곳에 담임 목사님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다음 주는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골라가면서 예배를 쇼핑하듯이, 설교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듣는 분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마다 다 실시간 예배를 쏟아내니까 이제는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옛날에 무슨 용하다면은 막 몰리는 것처럼 인기가 있는 분들은 막 거기서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또 그 목사님은 그걸 또 즐겨, 자기를 많이 알아준다고 해서 또 즐기는 분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티나게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예배 현장에 복귀되는 때가 됐지만은 이미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현장 예배 돌아오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세 개의 이 용어들, 완전한 신조어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통계상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코로나는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탈제도와 탈종교화의 형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가나안 성도는 그 영성을 추구하긴 하지만은 아주 깊은 영성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나는 그냥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SBNR이라는 그룹의 특징은 여전히 강한 영성은 소유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와 SBNR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기준점을 성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BNR 상태로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자기의 기준을 둘 만한 그런 어떤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둘 만한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부유물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물길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SBNR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에게 더욱더 오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더욱 귀담아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사회 현상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흐름이 이 현상들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을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세력이 있는데 누굴까요? 마씨예요, 마씨. 사씨도 대당하고요.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예배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은, 예배와 공동체를 공격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귀도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구절이 하는 대로 반대로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격으로 보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꼭 집어서 말하면 누굴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앞에 SBNI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은 자기는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그 SBNR처럼 여러분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모임, 특히 예배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겉면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대를 예측했는지 어떻게 이 말을 오래전에 했을까요? 어떤 상황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거듭 재차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은 모든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를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냐, 누구한테 쓰여졌냐, 누가 기록했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전통적인 그들의 유대교 신앙을 내려놓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0장을 포함해서 1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상황이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장 32절부터 34절, 11장 35절부터 38절을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미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상실이 되고 또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일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때 당시에 성도들,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믿음의 역경을 기쁘게 감당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33절, 34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이들은 이 박해를 피하고자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옛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때는요 유대교가 박해를 안 당했거든요.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고 기독교고 다 필요 없다, 무교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또 상황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침도 중단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적 예배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불건전한 교리가 유포되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 유독 믿음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장 11장, 이 11장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10장, 11장 후반부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한 종교인가를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보면은 앞에 제사제도가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제도와 대제사장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육체로 드리는 이 제사제도는 계속해서 매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가 한 번에 드려짐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았냐,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굳건히 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쫙 권면하면서 교회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히브리서 쫙 얘기했어요. 너무 장황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배 모임에 빠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이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잘 살펴보면은 두 개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두 곳에 있어요. 첫 번째, 예배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뭐냐? 예배에 빠지는 거,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을 가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지금 시브리서의 유대인 성도들이 당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여러분, 생계의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과 교회 나가는 것과 저울질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밖으로 우리를 원심적으로 우리를 내보내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이 올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협이 올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믿음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마귀의 방법이 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럴 때 악한 영은 그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2차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것이 미혹이에요. 유혹입니다. 평소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지만 이런 미혹이 찾아와서 생각과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소우화 중에 바람과 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행위를 두고 누가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가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해의 승리였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나그네는 더욱더 옷을 내밀고 외투가 날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꽁꽁하게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빛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옷을 스스로 벗게 됩니다. 악한 영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사람이 그 같은 심리를 가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 위협을 가하고 고난과 고통을 줬는데 일부 사람들은 넘어오지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오고 오히려 더 안으로 밀집되고 더 신앙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는 방법이 세상의 가치관을 불어넣고요.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근데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타격은 조금 거의 없었어요. 조금 약간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좀 교회를 이탈한 분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것저것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 듣는데 그게 먹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딱 맛을 봤는데 괜찮아.
그러니 계속 먹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악한 것이었어요. 독이 있는 건데 그것을 덥석 집어먹고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예배 안 나와도 돼. 왜? 우리 코로나도 그렇게 했잖아. 했는데 별일 없었어. 그리고 그것도 예배야. 라고 하면서 자신도 합리하고 다른 사람도 합리화시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온라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은 떠나 계셔?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의 상황과 전시의 상황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전시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편안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현장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지 않았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은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보다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의 영혼을 힘들게 해서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6월달에 새 목사님이 터키를 신방을 갔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터키까지 신방을 가? 여러분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납득을 시킬게요. 원래 이분 가정이 이제 주임직교회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개척 초창기부터 알고 계시고 계속 해외 생활을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 해외 생활을 해도 교회 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을 두고 계시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봉쇄가 되니까 가뜩이나 거기 이슬람권이라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간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1년 2년 가까이 되면서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 가지 소원했는데 목사님 모시고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현장에 다음만 못 나갈 뿐이지 이런 거 어떻게든지 뭐 그런 간접적인 그런 충족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터키 이제 마침 선교가 이제 예정되면서 올 봄에 지방 전도 사역을 일정을 그분이 계신 곳이 이즈미르인데 거기에 맞춰서 2박 3일 동안 하고 거기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제가 터키 갈래다가 최은영 목사님으로 바꿨어요. 최은영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터키 일정 끝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남아서 거길 방문하기로 계획을 짰는데 결국은 터키 선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최 목사님이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최 목사님 그러면은 최 목사님이라도 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티켓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티켓을 보내줘서 다 티켓팅까지 다 끝나가지고 6월달에 가기로 한 건데 최 목사님이 허리를 다친 거예요. 퇴원한 지 몇 주 안 되는데 근데 차마 못 간다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마음, 열정,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 그거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해. 온라인 예배 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은혜가 되네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런 SBN의 함정에 빠져간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예배가 막히면 막힐수록 더욱더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약한 영이 가져다는 그 미혹의 유혹에 빠져서 그와 같은 SBNR과 같은 신앙 형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뭘까요? 배가 파선하듯이 신앙이 좌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무리의 그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어느 곳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환경이라는 바람이 불게 되면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다가 떠다니다가 결국은 도착하는 것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모래톱에 걸려서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닷을 잃어버리면 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길이 가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 귀퉁이에 가서 부딪히고 배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현장이 소중한 이유는 예배 현장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예배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운행이에요. 왜 머물고 있습니까? 뭔가 다음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조할 거면 구조할 거고, 공격을 할 거면 공격할 거고, 지금 대기 상태예요. 떠나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예요. 성령님께서 똑같아요. 예배 안에서 그렇게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계시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될지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느낄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온라인 예배 드려봤잖아요. 처음에는요 아주 정신 바짝 다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 안 감기 시작하고 옷 그냥 잠옷 입고 좀 피곤하면 잠깐 누웠다가 배고프면 먹다가 그러다가 잠들고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못 그랬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온라인으로.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정신은요, 긴 사람이 몇 달이지 몇 주면 다 풀어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와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서로를 위한 격려가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있어요. 그것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현장에 나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혼자 있으면 살아있음을 못 느껴요. 아까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서먹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오시면은요 너무 환영합니다. 아주 격렬하게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라요. 혼자 그 생각에 고립에 빠져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면은요 한 번 예배드리면 한 번에 해결돼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그런 갈증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방송을 듣는 분 지금이라도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예배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장 예배를 대신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예배의 영적 감동과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났냐, 맨날 판단하고 그런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실증을 내고 또 채널을 돌려요. 다른 유튜브 채널로 가가지고요
이것도 보고 몇 번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로 가고 어느덧 아주 박학한 사람이 돼요. 설교에 대해서 자꾸만 지식과 판단만 늘어나고 분별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나가지 않다 보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모든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워져요. 그전에는요, 내가 원하던 원치 같은 거 때로는 싫은데도 뭘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자유를 느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여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까 헌금 안 해서 너무 좋대. 그동안 그분은요, 헌금을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한 거예요. 헌금 안 해서 너무 좋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사람이 있든 없든 건 계속해서 헌금은 끝까지 안 놓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서 옛날에 온라인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한 30-40% 정도는 평소처럼 헌금을 했는데 나머지는 소홀히 했어요. 어떤 분은 아예 헌금을 안 했어요. 제가 많이 이제서 얘기하는 안타까웠어요. 그때 얘기하면은 가뜩이나 그런 예배드리는데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건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헌금한지를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지식만 남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배에 비유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자신을 정박하게 도와주는 신앙의 닷줄이 있는데 하나씩 끊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닷줄이 다 끊어지면은 자유롭게 떠다니지만은 그 결국은 좌초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부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초하거나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리더십 학교를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게 석유 수치선인데 여러분 보셨죠? 직접은 못 봐도 사진을 봤는데 이게 보통은 몇백 미터 그 해저 몇백 미터 있는 고기에서 보통 사용하는데 요즘은요, 해저 2,000m까지 되는 곳에도 저 석유 수치선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깊은 바다에 어떻게 저게 같은 자리에 고정돼서 파도에 영향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야죠. 신기한다고 얘기해요. 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조선소 가면은요, 저기 울산이나 거제 이런 데 가면은 수만 톤의 급의 그 배를 만들면서 이 배를 여기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진수를 시켜요. 바다에 뜨게 하는데 이걸 이제 도크라고 부릅니다. 수만 톤의 배를 만드는 도크라면 그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잖아요. 수십만 톤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물에 떠 있는 장치예요.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거기 이번에 찾아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배가 정박을 위해 닷을 내리듯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고안을 한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은요, 얕은 물에서는 저와 같이 바닷가 저 부유물을 고정을 시킵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 석유 시추선도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기 빨간색까지 표시된 것이 물 위에 수면 위에 뜬 부분이고요. 약간 밝은 색이 수면 아래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더 명확해집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 나머지 절반은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몇 미터의 파도가 쳐요. 더 깊은 바다에는 10m, 20m의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는요 물 표면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깊은 물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 석유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 적어도 수십 미터 되겠죠. 저렇게 그 구조물을 밑에 내려놓고 그것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닷줄과 같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쇠사슬로 해저에다가 견고하게 또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양성되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또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이 자초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주인제교회에서 이것을 위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본 강의에서 할 거예요. 리더십 강의에서 할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공유를 해줄게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이거하고 마칠 겁니다. 다시 25절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요. 아까 그 석유 추천의 밑에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구조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도에 요동치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주임제교회는 이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 예배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온라인도 좋지만 예배 현장을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은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예배 현장하고는 또 달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배 현장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 강도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 예배는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맛보면은 현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장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여기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 너무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 현장에 한번 왔습니다라고 방문자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강조하는데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의미한 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주임제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셀리더 공청회를 할 때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아이디어도 회의도 하고 장로님들과 얘기하고 사역자들과 얘기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가지고 어제 셀 리더들에게만 자료를 어제 공유했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묻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잠깐 조금만 알려드리면은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했던 팀 모임과 셀 모임을 확실하게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전후의 팀을 구성하고 3개 정도의 셀이 팀을 이루고 각 셀은 원래 셀의 기능대로 더 극대화시키는 셀 모임을 하고 이 셀들이 연합해서 팀을 이루는데
이 팀 리더는 셀 리더 중에서 하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구 제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교구가 없어지고 팀 위주로 나가는 그런 것. 리더가 아닌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요.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더 업데이트해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팀 체제로 소그룹 모임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최선의 조화로운 공존을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셀 개편의 방향성입니다. 예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구조물을 파도에 요동치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물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그런 구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소그룹은 어떤 것이냐? 그래도 떠 있어도 안정적으로 떠 있어도 방향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소그룹은 그와 같이 각각의 닷의 역할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나의 닷이고 또 다른 것도 닷이고 이런 닷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큰 골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구조물이 떠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임제 교회가 새롭게 2023년에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미리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는 더욱더 살아나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더욱더 활발해져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이번에 그것을 증명을 했고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또 성도들과의 함께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 닷줄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